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이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를 구비한 사람을 최고의 그 시대적인 인물로 보고 있더군요. 왜냐하면 재벌 아무나 될 수 없다 이거죠. 돈이 많으면 젊음이 없어요. 젊음이 있으면 아주 고생하면서 열심히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죠. 더욱이 돈이 있고 젊은데 거기에다가 높은 관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위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보면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섬김의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적 삶의 본분이다. 제가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15억 2,865만 원씩, 이제 달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 돈을 20년 넘게 매일 15억 이상 기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미국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군대에 가서 제2차 세계대전에 공군으로 참여해서 일본 그 오키나와에 근무를 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고 군 면세 납품업자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이 되면서 부를 축적했는데 다분히 이 사람은 자수성가형이죠.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자본주의 시장에 그 자본이 생기기까지가 어렵지 자본이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마지막 자기가 체크를 쓰고 나서 그 자기가 죽을 때 그 체크가 부도나는 거라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미덕을 뭘로 보느냐?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그 물질적 축복과 그 사회적인 최고의 신분을 나를 위해 쓰면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보면 부자들이 소위 말해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참 투철한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절대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부문화 정착이 잘 되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봤더니, 군에 입대를 해서, 물론 그 사람들은 직업군인이니까 선택적으로 자원 입대를 하죠. 입대해서 군대에 가가지고 이 세계의 그 분쟁 지역에 파견이 돼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미군에 자원을 하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데 그 분쟁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면 이 사람들 집에다가 그 미국의 국기를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그 차에 스티커를 붙여줘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미국 현역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에 불의의 사고로 외국에서 순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나 그 사람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유해가 옵니다. 그러면 미국 국기가 덮은 채로 소위 말해서 카퍼레이드가 펼쳐지죠.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장례 행렬에 전부 다 그 뜻깊은 존경의 표시를 보내주고 그들에게 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미국 사람들의 그런 기독교 정신적 배경이 참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많이 갖는 거, 많이 모으는 거, 더 많이 누리는 거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라고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첫 자리에 모셔져야 돼요. 이것이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다음에 무엇을 둘 것인가는 인생의 목표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은 다른 것을 포기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돈과 자기의 정력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사명으로 여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궁극적인 인생의 구원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선생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선생님 앞에다가 하나의 단어가 더 첨가됐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질문의 요지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셨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이 접근 자체가 틀렸던 걸로 보여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청년이 접근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느냐? 네가 네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선하게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선하다 혹은 악하다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준이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그 기준은 사람이 만든 거냐? 딱 나눠져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네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현대인들은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그 우상이 뭐냐? 소위 재물의 그 위력, 그래서 소위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신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확실함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것도 영적인 하나의 세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 앞에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구원관에 대한 분명한 교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전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접근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잘못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적 접근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런 10계명을 말한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말이죠, 선생님, 내가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놀라워요. 이 정도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언젠가 제가 전에 주일학교를 지도할 때 애들한테 그랬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누구나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데요. 그래? 넌 엄마 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 우와, 얘한테 죄를 설명할 길이 없어. 거의 자기 의로 천국에 갈 정도의 수준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건요, 이건 거의 초인간적입니다. 내가 이런 걸 다 지켰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켜보려고, 하루만이라도 좀 지켜보려고 내가 한때 율법주의자적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구도자적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젊은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의 결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 젊은이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론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 넌 영생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얘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라고 보는데,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Follow me 그랬어요. 날 따라와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 나 따라오면 너 한 건 내가 하게 해줄게, 너 고기 왕창 잡게 해줄게,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날 따라와라. 아니, 뭘 보고 따라요? 선생님, 지금 무엇을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왜 따라야 되죠? 한마디 묻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했던 4명의 제자들은 즉시 그랬어요. 즉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업도 없이 어렵게 지내다가 대박이 터졌어요. 한 건 했어. 돈을 왕창 벌었어. 그 돈이 벌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 돈을 지불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딱 나와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었어. 제일 먼저 어디 가겠어요? 옷가게에 가겠죠. 화려한 옷을 사겠죠. 자기가 평소에 입고 싶었던 옷을 살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아마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살지도 몰라요.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평소에 꿈꾸어오던 어떤 무엇인가에 돈을 허비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의 가치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일인가 자기의 그 최고의 가치를 더 좋은 가치에다가 허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제1의 우선순위에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딱 켰어요.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갑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나는 적어도 주일날 예배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제1의 원칙이 변함이 없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삶이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와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켰으면 됐지 뭐 부족한 게 없죠. 대화의 의미가 지금 이 청년이 지금 자기 잘난 척하는 게 무지하게 드러나요. 다 지켰다 그러지 아직도 뭐 부족합니까? 굉장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의혹만 하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직접 왔죠. 아마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밤에 온 게 아니라 낮에 온 것 같아요. 왜 낮에 왔다고 보느냐? 보통 밤에 오는 사람은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떳떳함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밤에 와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중에, 그것도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이 청년은 율법주의적 사고의 바리새적 삶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 구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칫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받으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기부해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캐톨릭의 그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고통이 있는 곳에 뭘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했지만 참 그 프란치스코 위대한 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뭘 줌으로써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값도 없이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행 점수 매겨볼까요? 몇 등까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점 받아야 돼. 하루에 성경 10장 보는 거 0.1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남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들어다 주는 거 0.001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수해가지고 1000점을 따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다 노력했는데 999.005를 하고 죽었어.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런 식으로 구원이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성형이에요. 미래 완성형이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 사람 평생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난 지금 행복해요. 난 지금 구원 받았어요. 가끔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건 행복은 영원히 물 건너간 거예요. 적어도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 나의 삶은 지금 가장 행복한 거야. 지금이 행복한 거지 행복할 거가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난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누릴 게 아니에요. 물론 영화의 단계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 그거 교리적인 문제지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22절을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가 걸림돌이 됐느냐? 소위 재물이 근심이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중국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보니까 역린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역린. 여기서 역린이라는 말은 아마 용의 비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역린은 용의 비늘이 있는데 딱 하나 거꾸로 박힌 비늘이 하나 있대요. 용에. 그게 어디냐면 심장 위에 붙어 있는, 그건 전해오는 전설입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심장 위에 딱 거꾸로 된 비늘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찍히면 죽는데요. 다른 데는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도 보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 신에게는 가장 약점이 어디 있어요? 발 뒤꿈치를 화살을 거기 쏘면 죽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따라갈 수도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자기가 가장 약점으로 여기는 한 가지가 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약점이, 어떤 사람은 재물, 교회 다녀? 안 다녀. 왜 안 다녀? 헌금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상 구원 받을 길이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 교회 좀 나와. 난 주일날 친구들이 놀러 가야 안 돼. 나는 주일이면, 소위 주말이면 난 레저를 즐겨야 돼. 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걸림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이 모든 것은 항상 저울질할 수 있다. 그때 나는 주님을 당연히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 점이라도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보다는 돈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자식이야.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의 대가 지불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일생 흐트러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